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아마 남의 밭입니다.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인데 그 밭을 갈다가 이제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는 급히 그 밭을 갈던 일을 멈추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 남의 땅, 내가 일을 하다가 발견한 그 보화를 이제 발견했으니 그 묻힌 땅을 내가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급하게 금매물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값을 거의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매물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그 가격에 팔려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횡재했다, 저 값에 빨리 내가 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그 땅을 예를 들어서 5억에 내놓으면 금방 팔립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싸게 매물을 시장에 내놨으니 저건 분명히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인데 5억에 내놨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빨리 그 땅을 빚을 내서라도 사야겠죠. 5억에 팔아버립니다. 밭을 갈다가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한 땅은 한 4억, 3억도 안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만나서 내 저 땅을 사겠소. 안 팝니다. 저 땅 2억, 3억 뭐 밖에 안 되는 땅인데 내가 5억에 쳐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땅은 맹지인데다가 비가 와야 농사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당신이 비싸게 쳐준다고 하니까 팔겠소. 그리고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억 땅을 5억에 팔아서 거의 5억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2, 3억밖에 안 되는 땅을 자기 판돈 5억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 10억짜리 재산이 2, 3억짜리 땅으로 귀결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제가 봐도 8억에서 7억은 손해보고 산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라 하겠죠. 저 돌 많고 자갈 많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맹지고 비 나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그래 10억에 팔아가지고 5억에 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안다고요? 그 땅에 금은 보화가 많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광산이 이제 그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은 보화 있는 그 땅을, 금맥이 있는 것을 흙으로 덮어버려요. 남들이 보지 못하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주인은 파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금보화 가득 있는 거예요. 금맥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그거죠. 맹지가 갖고 땅 가치도 없는 땅을 보니까 2, 3년 후에 국가가 아니면 큰 대기업이 그 근처에 개발이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개발이 있는 호재가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산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은 그런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영생의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즐기던 낙,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 권력, 명예,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아니,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목회를 한다? 선교사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한다? 바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돈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목회할 때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다가 망한 케이스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 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런 차이예요. 오늘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속 13장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45절 말씀을 보면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예요. 자기가 모든 그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땅을 산 사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 극히 비싼 귀한 진주,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국이 땅에 묻힌 보화, 그리고 극히 비싼 진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최근에 어떤 그 대학 교수, 어떤 명예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수석 권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는데 아들인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관련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했는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좀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돈이 아까워서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 돈 문제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 오늘 예수 믿고 순교할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그냥 살을래? 그러면 다 예수 부인하고 살려고 그냥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뭐 오직 예수,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 해놓고서는 돈 문제만 걸리면 그냥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11조도 아깝고 감사헌금은 더 아깝고 교회 내는 모든 봉헌물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발견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내가 정말 값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뇌물이 있어요. 뇌물. 그 돈을 주고서 자기 교회와 교단이 번영하고 번성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간 거예요. 왜? 돈 있으면 넓은 길로 목회하기 쉽거든요. 방송국도 막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 특검에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편한 쪽으로 가요. 쉬운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그걸 누리고 편한 쪽으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악한 마귀는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해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천하를 다 보여주고, 그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방송국을 원하면 방송국을 주고, 신문사를 원하면 신문사를 주고, 큰 건물, 뭐 명예와 권력 있지 않습니까? 뭐 사위 삼을 수도 있고 며느리 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래서 유혹에 걸려들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멸문지화 당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서 회생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건물, 뭐 사람 숫자, 뭐 몇십만 명 모인다는 거, 이게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좋기도 해요.
또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뭔가 압력단체로서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치 정통교회도 마치 사이비 이단처럼 돼버려가지고 같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인지 사이비 교주인지 사이비 교주의 신도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나빠요. 품질이, 품성이, 인품이, 인성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이 그렇죠? 맛이 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이 쉬었어요. 쉰 음식이 어떻게 해요?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를 길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 모퉁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 기도, 찬양, 뭐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형식에 의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냥 막 그 속된 말로 돈 되는 거라면 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알고 봤더니 검은 돈이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단체로 막 검은 돈이, 부정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비 되고 뭐 방송국 운영하고 신문사 운영, 그거 해봐야 뭐예요? 다 부패한 거죠. 썩은 거죠.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성령은 거기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 있는 곳에는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회를 하고 설교 말씀을 해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집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예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수만 명, 수천 명 모이게, 이게 집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만만치 않게 좀 썩은 냄새가 나죠. 작은 교회는 작게 썩은 거고 큰 교회는 크게 썩은 거예요. 사실 영향력 있는, 큰 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크게 부패한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부패한 거예요. 입장 받고 나도 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던 작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물리쳐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거기에 얽혀서 나중에 아주 험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그 히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드기야 왕이 그 이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망하잖아요. 아주 험한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는 그런 히드기야, 유대의 마지막 왕이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를 거쳐서 그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 보면 그 왕과 함께 그 측근들이 몰락하는 일들이 생겨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전에 보면 타락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타락했는데 타락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한 걸 잘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고 우기는 게 문제예요. 또 우기는 건 혼자만 우기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나중에 아주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마귀는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적으로 잘못 잡히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항상 잡히는데 그 입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물고기는 그 주둥이 때문에 낚이는 거예요. 그 입이 뭐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입은. 근데 그 탐심과 탐욕에 미끼를 무는 순간 자기는 그 낚싯바늘에 의해서 낚싯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비참하게 잡혀서 죽음에 이르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물가에서 미끼를 던지고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미끼를 던져요. 이것만 먹으면 목회자로서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옥의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분별력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딴에는 잘 물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코가 깨는 거죠. 코가 깨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끼는 항상 향기도 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좋아요. 미끼를 낚싯바늘에 꿰일 때는 그 대상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게 돼 있어요. 그 미끼가 뭔지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사람마다 그 유혹되는 거의 강도가 다 다르고 종류가 다 달라요. 마귀는 물가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낚으려고 낚싯줄을 늘어뜨리고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처도 안 가요. 낚시바늘 근처에서 놀다가 미끼한테 낚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보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밑에 주변에 있었어요. 멀리 있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 근처에서 놀다가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저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정말 그지없어요. 또 먹지 말라고 했더니 더 궁금해요. 저 선악과 맛은 어떨까? 그러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삶의 터를 잃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 선악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만 한때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금식 후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사실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말씀 묵상을 잘 안 해요. 그냥 뭐 다 아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폭망하는 거죠. 저 여러분 오늘 말씀 있죠? 돈을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또한 이 돈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잔 칼뱅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서 적절한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세 때만 해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럴 때 장칼뱅은 돈을 좀 적절한 이자를 받아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각이 좋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과 이 영적인 감각이 좋아서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달콤한 말로 항상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분별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